지금 힘겨운 현실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신촌에 거의 30년 넘게 이렇게 있는데 IMF도 지나고 리먼 브로더스사의 경제 위기도 지났지만 최근 지난 한 1년 안에 있는 이 코로나, 지난 설에 시작한 이 코로나가 지금 추석을 넘어서 지금 이제 11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곳의 상황들을 제가 보면 참담하고 처참하다. 이제 지금 곳곳에 줄 폐업이 지금 신촌에 일어나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폐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근히 국가에서 주는 이제 그 직원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들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이 예배당의 건물의 상업시설, 병원이라든지 또 그리고 위에 있는 이런 시설들이 지금 전부 다 영업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너무 어려운 현실이 오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나라가 재정이 좀 있어서 그런지 이제 그런 것을 조금씩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들이 되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될지 좀 마음이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나라가 그렇게 어려운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몇몇 아주 뛰어난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서 너무 어려워하고 있고, 기업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각 이제 직업의 현장 또 뿐만 아니라 국가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마음속에 지금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야 될 건가, 현실을 어떻게 넘어가게 될 건가, 이러한 힘겨운 현실 속에서 버티고 견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자신들이 내면에서 있는 여러 불안한 마음과 또 두려운 마음들이 표출되고 있어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추석을 맞아서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전에 몇 사람들이 신촌 지역의 대학생들이 찾아와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나누게 됐는데요. 그때도 이 친구들이 그냥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저씨 아줌마들이 다 돈을 다 쓰면 그거 다 우리가 다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뭘로 벌어서 세금을 내야 될지 걱정이라고 그러면서 투덜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뭔가 이 정책을 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좀 어렵고, 또 최근에는 교회들도 지금 법원 경매 사이트에 교회가 180개 이상의 예배당이 경매로 나와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파가 사실 앞으로 1년만 더 간다고 한다면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갈지 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있는데, 정말 이 어려운 현실에 대한 이유가 정말 우리가 정말 어렵게 하게 하는 이유가 뭐고, 또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여러분, 사실은 지금 되게 어렵지만 예전에도 어려운 것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지난 우리 100여 년 동안 구한말서부터 지금까지 죽을 것 같은 어려움들이 막 우리 나라에 있었습니다. 비관한 예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IMF 때도 지금 이상으로 지금은 돈이라도지 그때는 국가가 돈을 못 쳤어요. 국가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됐죠. 그때 오히려 국민들이 그때는 금부지를 갖고 나오고, 저도 우리 아이 민중이 이제 그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있는 거 없을까? 자기 자식 금반지, 돌, 백일 이런 거 가지고 나와서 또
자발적으로 국가에다가 기부를 하고 이런 일들이 그때 당시 동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어떻게 하면 국가 돈을 더 많이 받아갈까 이거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때보다 심리적으로 더 불안한 것 같아요. 그때는 없어도 우리가 뭔가를 하면 국가 위기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공동체에 뭔가 헌신을 하려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이제 가져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우리 마음이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불안한 마음, 자기에게서 만족감이 없을 때 가장 좋은 방식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통 사람들은 내가 나를 챙기면 이 어려운 마음을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안 만나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채우게 되면은 만족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2위입니다. 사람을 진짜 행복하게 하는 건 뭘까요? 그건 뭐냐면 사회적 관계, 즉 타인의 필요를 채워줬을 때 느끼는 만족, 행복감이 내가 나를 채웠을 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퍼센트가 높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남을 도와주면 거의 대부분 만족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챙기면 만족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나를 챙기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기독교는 그걸 중보기도, 기도로 그걸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눔으로 그것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데 그럴 만한 여유도 없고 그런 정서적 흐름도 이제 나라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다들 예민해져 있고 말 한마디 어떤 결정 하나에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또 그리고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른들도 문제지만 다음 세대들도 꿈과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고 저 아이들은 지금 뭐를 해야지만이 되냐라고 했을 때 그야말로 답을 찾지 못하는 그야말로 어려운 시기, 힘겨운 현실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부분을 아주 정확하고 선명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제목을 힘겨운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지점을 이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라면 이게 이어져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은. 이 본문은 계속해서 어디서부터 이어지냐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 종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언쟁 같은 논의를 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은 지적인 것들을 통해서 계속 서로 증거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 너희는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본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너희들은 이 성경에서 그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지적인 만족감을 나누면서 너희들의 인생을 그렇게 진짜 생명에 다가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참된 그 영생 그리고 영생을 주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영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스스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신학 속에 빠져 있는 거다. 그러시면서 그때 얘기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서로들을 증거를 하면서 너희들이 한 얘기에 근거를 달지만 나는 내가 하는 말과 내 존재를 증명해 주시는 분이 있다 얘기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 뛰어난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증명하고 계시다. 내가 그 참 존재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그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것,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적인 영역에 머물고 있던 진리를 실질적인 현실로 이렇게 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진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면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그대로 참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는 이 지적인 어떤 것 안에 있는 그것을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 그것이 현실 속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도 어느 지역에게서도 어느 시대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게 참이고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고 있는 이 말이, 그리고 가르치는 이 존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이건 저 말이 진짜야 말하고 입증을 하지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건 사람들이 입증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입증하는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입증하는 게 뭐냐? 역사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인 거죠. 자, 그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뭐를 합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에 건너오셔서 한 얘기 뭐냐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또 한 번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자,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또 예수의 참되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 신앙은 어떤 진리를 아는 지적인 영역을 채우는 만족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또한 우리의 어떤 감성적인 것을 채우는 그러한 영역도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독교의 진리가 참이라는 사실은 뭐를 통해 입증될 수 있느냐? 사건과 역사를 통해 입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어떤 자기 혼자 빠져 있는 그런 영적인 도취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어떤 그곳에 마치 스스로 마술을 건 것처럼 어떤 종교적 마술을 걸고 자기 체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여기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그대로 현실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모든 현실과 영이 하나가 되는 이 일체감,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돼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나면 사람들의 관심사가 이제는 그 참과 진리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돼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병이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들은 이제 감격했어요. 이 너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니까 감격하고 이 하나님의 이 진리와 또 그리고 참된 이 구원에 대해서 뭔가 고무된 메시아가 드디어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우리 안에 이제 그 주님이 해결해야 될 그 부분이 발견되게 된 거죠. 그 부분을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 이제 이 요걸 얘기하려면 여러분 잠깐 여러분이 하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건은 갈릴리에서 일어났어요. 갈릴리 바다. 자, 갈릴리 바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남쪽에는 사해가 있고 북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자, 사해 옆에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가까운 곳에.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은 당시 예루살렘 주변으로, 유대 땅 주변으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갈릴리는 변방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오고 정치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오는 곳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이스라엘 안에서도 어떤 그 차별된 마음, 또 그리고 소외된 마음이 강했던 게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죠. 예수님도 사실은 아버지가 목수, 석수, 노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동자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갈릴리 지역, 먹을 것이라고는 바다가 있어서 거기서 고기 잡아 먹는 거죠. 자, 이러한 이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국가에 대해서, 정부 지도자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가지 않은 것에 대한, 이들은 꿈꾸는 게 뭐냐면, 지금 당시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로마의 나라를 이제 맡기고 대리로 하고 있는 그 헤롯 왕이라든지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 다 귀족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 대한 정치권이나 종교권에서 부정하는 성향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는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빨리 와서 다윗이 다스렸던 나라, 모세가 시작했던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회복해서 돌아오기를 이제 막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이때 이제 사람들이 조금만 어떤 지도자만 나타나도 메시아가 나타났나? 그러면서 그런 새로운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거죠. 특히 예수님이 탄생하기 한 몇백 년 전에는 마카비라는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 마카비가 이스라엘을 그리스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여호와가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된다. 그 나라가 빨리 와야 된다. 그래서 그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치적인 지도자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무리를 열심당, 이렇게. 그 열심당들은 이게 현실적인 정치 영역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변혁을 일으킬 거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북부 지역에서 그게 이제 나오기를 바라다 보니까 북부 지역에 뛰어난 사람만 나타나면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떤 책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60여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현실을 좀 부정하고 새로운 그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가 되니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쳐다봤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여러분이 좀 가지시면서 보면 됩니다. 자, 오병이어가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가 뭡니까? 그들이 깜짝 놀란 건 이거를 이제 급식기적이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급식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급식을 5,000명을 먹였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오늘날 이제 대한민국에 나타났다,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한 5,000명 학생을 그냥 다 해결을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갈릴리아와 같이 가난한 지역에 있는 하층민들이 많은 곳에서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절망을, 인생의 희망을 왔다 갔다 하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건 돈 몇 푼 때문이에요. 그 돈 몇 푼 때문에 구차 한 자리 서고, 돈 몇 푼 때문에 거짓말하고 나면 나 자신 너무 한심스럽고 혐오스럽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자괴감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돈 몇 푼이 아닌 거예요. 그때가 되면 사실 우리 안에서 있었던 모든 이제 좋지 않은 감정들이 막 올라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주고 12광주리를 남겨서 그걸 증거물로 남기니 예수님을 바라보는 갈릴리 사람들, 이 군중들의 이 충격은, 이 열망은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수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참 메시아다. 가짜 메시아들이 많았으니까 진짜 메시아가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자, 15절 보면 예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자기를 잡아와서 억지로, 의도하는 거예요. 억지로 자기를 잡아와서, 자, 저희가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 임금을 살고, 그러니까 정치적 지도자가 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군중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정치 지도자가 바로 서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군중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자신들의 불행, 자신들의 어려움은 정치 지도자가 잘못 섰기 때문에 저렇게 능력 있는 지도자가 서야만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해결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실력을 보고 그 역사를 보고 억지로 그 예수를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생각을 5,000명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예수님은 그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좀 보십시다.
자,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홀로 산으로 다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반응은 뭐였냐면 그들의 그 적극적인 그 마음, 열망에 뭐 사실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섰다면 사람들이 나를 억지로 잡아 임금을 삼으려는 사람 5천 명이 있다. 여러분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진성당원 5천 명이면 여러분 당대표 선거에서 거의 승리합니다. 우리나라 집권당들이 그렇습니다. 그 정도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5천 명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진성당원 5천 명이 예수당을 만들어서 갔다. 그러면 대권 후보 확실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실력을 갖고 있고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저 같으면 드디어 창당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열심당 초대 당대표를 예수가 하는 거로. 똑같은 생각을 제자들도 했다니까요. 뒤에 성경을 보시면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게 될 때 다 반대했어요. 왜냐? 자기들의 생각은 예수가 왕이 될 줄 알았거든. 그리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무엇이 우리의 불행의 원흉이냐? 악한 지도자, 실력 없는 지도자다. 이 왕이 바뀌게 되면 정치 리더가 바뀌게 되면 우리의 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지 않는 거죠. 홀로 산으로 가셨다는 건 그 문제가 중요하나 그것이 본질이고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인간들을 그 불안과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당당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만드는가? 그 행복감과 만족감을 무엇이 줄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돼요. 훨씬 더 악하고 못돼먹은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번에 나우나라는 가수가 자기가 역사책에서도 봤고 살아오면서 왕이나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을 못 봤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많이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도 인간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도자들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렇게 지도자가 바뀌면 우리의 모든 행복이, 우리의 모든 게 바뀔 거고, 당이 바뀌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저만 해도 지금 50년을 살면서 당이 몇 번을 바뀌었습니까? 대통령이 몇 번을 바뀌고.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시긴 했지만 그분들에 의해서 뭔가 내 인생의 행복이 결정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안에 지금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현실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영적인 얘기고 초월적인 얘기며 가장 현실적인 얘기가 이 진리입니다. 자,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그러면 그 국가 지도자와 그 그룹들이 너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냐? 일부분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 중요한 요소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가셨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해석할 때 산으로 갔다 그러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산은 솟아난 높은 땅이란 뜻이에요. 자, 솟아나서 뭐예요? 산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산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간다? 고대에는 예배당이 없을 때는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는 거죠. 우리 정성실 전사님이 노래한 그 찬양에도 나와, 눈을 들어 어디를 봐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산에 여호와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산 같아서. 그러니까 이 산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 정치적인 강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멀리 하신 이유는 그것이 뭐 그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도록 예수님이 지금 본인이 이제 제안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산에 올랐다라는 거죠. 그것도 언제? 혼자 산에 올랐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적합한 지금 이제 이 모습입니다. 홀로, 마스크를 꼈다고는 안 나와 있지만 홀로 산에 올라가셨다.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는 거죠. 가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대통령이 아니라 영원한 대통령을 보러 갔다는 거죠. 기독교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참된 것을 추구합니다. 시기마다 바뀌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그 존재, 변함없는 그 존재, 산과 같은 그 존재를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존경하고 우리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진짜 지도자, 진짜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안에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 지도자의 잘할 때는 좋다가 나쁠 때는, 이거 계속 롤러코스터 타듯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는, 리더 너머에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방식은 산에 올라가 주님을 만난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재밌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해가 저물었다는 말은 어두워졌다는 거죠. 이제 이 얘기를 그 앞에 붙인 거는 요한이 바로 이들의 제자들의 분별력이 어두워졌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은유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어두워졌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제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니라. 자, 보십시오. 스승은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갔다. 왜 바다로 내려갑니까? 여러분,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와 올라갔다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스승을 따라가야죠.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순간 제자들이 뭔가 예수님 마음이 불편하신 걸 알았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여쭤보든지 예수님과 함께 그 걸음을 걸어야 되는 게 제자들의 일인데, 이 속에서 본인들도 생각들이 복잡하겠죠. 본인들의 생각과 군중의 생각이 비슷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불편한 마음을 표하시고 산으로 가실 때 이들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느낌에 따라서 바다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진짜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해야 돼요. 우리 성장해야 돼요. 뉴노멀이에요. 완전 새로워졌어요. 그럼 배워야 돼요. 너무너무 어렵지만 배워야 돼요. 열심히 OBS도 배우고 줌도 배우고 막 배워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성장해. 왜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됩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기독교는 두 가지 요소를 늘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성장하니 내가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장하는 것은 곧 훗날에 누군가를 성장시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성장할 수 없게 하는 거죠. 제자계대는 스승과 제자, 이 사제지간은 스승이 하는 만큼 제자가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 나와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돼 있어요. 자, 이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스승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너희들의 제자를 만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을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예수님을 닮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뭐가 되냐면 누군가가 예수를 보지 못하는 누군가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는 곧 나의 제자를 만들라라는 말이 되는 거죠. 하나의 삼각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제자들이 성장해야 되는 건 훗날 누군가가 여러분의 제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성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훗날에 누군가에게 지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힘을 갖고 있는 것은, 힘을 갖는 것은 훗날 누군가에게 힘을 주기 위한 거예요. 기독교는 이 선순환적인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빨리 성장을 했어야 돼요.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스승을 빨리 닮는 거예요.
그게 그 스승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거죠. 근데 여기 제자들은 자기 생각들이 복잡해요.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 따르고 어떤 건 안 따라요. 광주리 12개 할 때는 따라. 근데 기도하러 갈 때는 같이 안 가. 그러니까 어떤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성장할 수가 없고 더디되는 거죠. 여기에 제자들이 가장 큰 문제가 거기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방식은 이 위기의 상황, 어려운 현실을 취하는 방식은 산에 올라가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 가장 첫 번째 스텝인데, 제자들은 그걸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자기의 상식에 따라서 그냥 바다로 내려가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고 그분이 가셨던 삶의 원리를 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더 보십시다. 17절, 그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갔다.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가라 그러신 적도 없고. 하지만 이들이 간 이유는 뭘까요? 이 가버나움은 여러분 이제 나훔의 집이란, 나훔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나훔. 여러분 나훔 아시죠? 구약 성경의 39권 중에 17권의 예언서가 있는데 그 중에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죠. 니느웨,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를 향해 멸망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2명 있습니다. 한 명이 요나, 한 사람이 나훔입니다. 외우기 쉽죠? 요나 하면 됩니다. 요나는 요나, 나는 나훔. 안 웃기죠? 네. 이 나훔의 동네, 이 나훔은 선지자들의 동네예요. 그리고 대제국을 향해 심판을 선포했던 대단한 그 선지자의 동네입니다. 근데 여기가 예수님의 본거지가 됩니다.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갈릴리 사역에. 자, 여기로 그냥 자기의 생각에 따라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거길 가던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날이 이미 어두워졌다. 이제 출발을 했는데 날이 어두워졌다. 이제 캄캄해졌다. 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제 캄캄함은 공포요, 두려움이고 불확실입니다. 캄캄함이란 단어가 그 뜻이에요. 그래서 불확실, 그다음 두려움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이들은 새로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들이 생각한 길을 갔지만 어둠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수는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더라. 아직 예수가 없는, 그들만 있는, 나만 있는 그 상태가 된 겁니다. 18절, 파도가 일어서 큰 바람으로 인해 파도가 일어버렸다. 여러분,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시작할 때는 평온한 바다였는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갈릴리 바다 보면요, 마치 이렇게 마룻바닥 같이 잔잔해요. 그런데 가끔 막 파도가 쳐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람이 일 때 치는 거예요. 바람이. 근데 이제 광풍이 불게 되면 바다가 이제 치게 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었어요. 이 얘기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 얘기는 그냥 저절로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바다의 전문가들이에요. 여기 제자들은 다 어부 출신들이고 이 갈릴리 바다 전문가들이에요. 바람 일지 아닐지 금방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바다를 건너갔으면 충분히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갑자기 변수가 일어난 거죠. 변수. 이 변수가 일어나면서 바람이 일면서 폭풍이 일게 됐습니다. 위기가 닥쳐. 캄캄합니다. 예수님은 없습니다. 갑자기 변수가 생깁니다.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19절. 자, 이들의 상황이 어디였냐면 10여리쯤 노를 저어 가고 있었습니다. 10여리라고 하는 거는 4km가 심리니까 4km에서 6km 그 사이를 노를 저어서 열심히 간 거죠. 노를 저었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때 바람이 없었기 때문에 노를 진 겁니다. 그건 본인들의 노력으로 본인들의 목적지인 가버나움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차이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목적지를 정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노을 저어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기가 원래 예상했던 그 길이 문제가 생기죠. 변수가 생기죠. 폭풍이 일어버린 거예요. 이들이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아수라장이 되게 됩니다. 배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제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여기 신촌에도 홍대에도 많은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게 망할 줄 알고 시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목적지에 이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목적지를 정한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에 이를 거라는 생각을 가고 있지만, 참 그들이 모든 걸 이룰 거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우리의 현실은, 진실은 그 목적지에 이르기도 전에 목적지로 가려고 했었던 일에 변수가 발생하고 생각지 않은 악재가 일어나게 됐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노를 저어 왔는데 이제 더 이상 노를 저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폭풍이 일면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 내 노 젓는 거하고 상관없이 바람의 방향대로 가기 때문에 이건 노를 저어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이 힘들어한다고요. 내가 예측이 가능해야 되거든. 나는 어디를 가야 되고 그 가는 방향은 이거고 그 방법은 이것이고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출발하고 나니 내가 했던 모든 노력들이 다 소용이 없고 이것은 내 손에서 떠나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찾아오면서 이걸 할 수 있을까? 난 커서 뭐가 될까? 난 내가 하는 일들이 열매를 맺을까? 나 망하지 않을까? 염려 걱정이 옵니다. 이 회사는 괜찮을까? 이 일은 정말 지속될까? 여러분, 지금 50대 이상은 다 노년 걱정하고요, 노후 걱정밖에 안 해요. 자, 건강 걱정, 뭐 무슨 걱정,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다 마치 이 제자들의 모습 같아요. 각자 국가 공동체 전체가 가버나움을 향해 목적지로 가고 자기 생각대로 출발했지만 이 코로나라는 이 변수가 막 일어나잖아요. 뭐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막 펑펑 터진단 말이에요. 난 나라가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지금 지난 3, 4년 동안. 이 대한민국이 나는 IMF 이후엔 정말 좋은 나라 막 소망하고 그랬어요. 근데 변수가 자꾸 생기니까 이걸 도대체 좌냐 우냐 이런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이들의 힘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죠. 그건 우리 때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가 그러하다라고 하는 게 진실입니다. 독일과 서독이 통일한 지가 30주년이 지난 10월 3일 날 동독서독 통일 30주년입니다. 동독서독이 통일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변수가 벌어졌는데 그 변수가 뭔지 아세요? 외교부 장관이 잘못된 인터뷰를 했어요. 잘못 말을 이해하고 그걸 잘못 이태리에 있는 기자가 그걸 자유가 왕래가 자유롭게 됐다라고 오보를 냈어요. 근데 그 오보 본 신문을 보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통일이 된 거예요. 변수가 일어났어요. 축구하다가 막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도대체 이 인류의 역사는 민주화 운동에 개헌하게 된 직선제 개헌은 한 대학생이 시위를 하다가 시위 도중에 죽으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 누가 일부러 계획을 했겠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짜고 뭐라고 진행, 이 계획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값어치가 없다는 얘기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너머에도 본질적인 역사의 원줄기가 있고 주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불안과 공포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 아래 구절을 보시면 제자들의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넘겨주시죠. 그들이 두려워하거늘. 이들은 이제 두려웠습니다. 바다의 전문가들이 바다에서 두렵다니.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 거죠. 어부들이 바다를 두려워합니다.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 일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그 불확실과 불안, 이 공포,
어떻게 됐을까요? 20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가라사대, 그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 공포에 젖은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위에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등장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넘겨주세요. 다시 윗구절로 올라가시겠어요? 19절 자, 그들이 오리 10여리쯤 갔는데 봤어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배로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상상하십시다. 풍랑이 팍 일어나는데 배가 막 이렇게 도는데 저기서 예수님이 유유히 걸어오는 거죠. 이분이 어떻게 걸어왔는지 설명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과 똑같이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거길 걸어오셨는지. 왼발을 짚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하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하고 그렇게 오셨는 건지. 죄송합니다.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2부 때는 안 했거든요. 근데 한번 해봤습니다. 준비한 거라. 우리 옛날에 그거 장난 많이 해요.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그러면 걸어갈 수 있다. 그때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걸어왔느냐, 그건 저는 말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이 풍랑 속을 유유히 걸어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그 심령과 그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예수님은 평온한 거죠. 자,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갔었던 방향, 그 이전에 있었던 건 예수님은 산으로 갔었고 제자들은 바다로 간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심령이 행복도 불행도 다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상가들은 인내천이다, 사람 안에 우주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건 결국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건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 결국 심령의 상태가 어떠하느냐가 지도자가 좋든 나쁘든, 나쁘면 할 일이 많아지는 거고 좋아도 할 일이 있는 거고, 내 환경에 돈이 있어도 없어도 내 마음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좌우되는 거죠. 환경에 따라 내 마음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따라 환경에 적응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이 시대가 상황이 나를 드라이빙하냐, 내가 상황을 드라이빙하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을 드라이빙하는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생득적 권리예요. 거듭나게 태어나면, 거듭난 자는 생득적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 권세는 여러분이 그걸 믿으나 믿지 않나,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느나 상관없이 그 권세는 여러분 안에 들어옵니다. 마치 왕에게 태어나는 세자처럼 생득적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 생득적 권한은 무엇이냐?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자유하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리고 그리고 세상에 섬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대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대리적 권한을 우리가 갖게 되는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것은 세상에 흔들릴 일이 아니라 흔들리는 세상을 붙잡아줘야 될 권세입니다. 세상에 따라 불안해한 게 아니라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분노하고 있는 세상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했을 때 여러분의 만족감은 엄청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어떤 시설에 가서 뭐 마사지를 받고 어떤 여행지를 가고,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거 순간 끝나요. 그러나 정말 내 마음에 가장 좋은 만족도, 항상 만족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일인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계속 누리실 수 있었던, 그 힘을 유지할 수 있었던, 동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 시간이 그 예수님의 동력을 가지게 한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동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더 우리가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을 좀 스크린을 좀 해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나는 어떤지 좀 더 보겠습니다. 자, 20절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니, 참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내니가 뭐입니까? 나다, 나야. 이 말은 내가 누구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내 존재를 봐. 내 존재의 어떠함을 봐. 나 예수야. 이런 거죠. 지목한 게 아니라 그 존재의 의미, 그 존재가 갖고 있는 힘, 나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이 풍랑이는 위험 속에서 두려워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초점은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아무리 어려운 위기에 아우슈비츠라든지 그 2차 세계대전의 그 최악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공포에 떨 수밖에 없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노래하고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불안합니까? 현실이 불안하죠. 흔들리죠. 바뀌죠. 어떻게 바뀔지 몰라. 변수가 생겨. 불확실이 생겨. 여러분, 변수와 불확실이라는 상황이 예수님이 증명되시기 가장 좋은 시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변수와 불확실 속에서 등장하세요. 폭풍 속에서 유유히 등장하시고 절망 속에서 등장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니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21절, 이에 그들이 그를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여 기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는 제자들은 뭐예요?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은 그들의 배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영접한다는 말은 람바노, 잡았더니 그들이 기뻤습니다. 여러분, 한순간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뀌는 거죠. 상황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여전히 폭풍이 있습니다. 여전히 배는 흔들립니다. 달라진 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라는 구원이라는 이 존재를 붙들게 됐을 때 그때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아마 이랬어요. 기뻤다라는 말을 표현하면 배가 이런 겁니다. 12명 있고 있으면 막 이러면 야 이거 어떻게 되냐 큰일 났다 이러는데 갑자기 예수님 들어왔어 그랬더니 오늘따라 폭풍이 세네요 이러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주도 가면 제트스키 타보셨어요? 내가 그 제트스키를 타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폭풍 있는 바다를 제트스키를 타보신 분은 이제 모르겠어요. 허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뻥뻥뻥 막 튀면 막 나갈 것 같고 고개가 막 좌우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 중에 누구도 공포심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를 타면 즐겁기 때문에 돈 몇만 원을 내고 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은 바다에서 누구는 죽을까 봐 공포를 느낀다면 누구는 이걸 즐거움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생각의 관점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위기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믿음만 있다면 지금의 어려운 취업되지 않는 상황들, 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들, 관계가 깨진 상황들, 내 자신이 혐오스러울 정도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은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만 믿을 수 있고 그분을 붙들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은 기쁨과 평온으로 자유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암을 할 때 그랬어요. 사람들은
제가 항암을 12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가까운 지인들은 알고 있어도. 제가 한 2년 동안 1년 반 2년 동안 항암을 할 때 나 죽을 뻔했어요. 하고 나면 손가락 하나 들 힘도 없어요. 입을 벌리기도 어려워. 옷이 무거워. 여름 옷 티셔츠가 너무 무겁고 끝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진짜 막 올라오고 성격이 날카로워지고 그 속에서 근육이 다 사라지고 그 상황을 이렇게 막 겪을 때 나의 한계점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너무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저는 목숨을 내어줄 수도 있어. 서울대 최고의 교수들 너무 좋아. 근데 의지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더라고. 오로지 그 순간에는 생명 하나가 딱 살아서 주님만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그 주님 한 분만 다 온갖 잡생각이 나면 계속 찬양을 불러. 그 주님을 딱 보게 됐을 때 내가 죽어도 살아도 주의 것이다. 주님은 일하시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제가 이제 이 시간들을 이렇게 걸어오면서 지금은 너무 좋아졌죠. 지금은 이제 머슬 킹이 되는 바로 직전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나요 다. 근데 그냥 안 지나요. 주님 봐야 지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풍랑 같은 일들이 저도 겪지만 여러분도 겪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풍랑을 일으키게 한 원흉은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풍랑을 대하는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을 붙들 수 있다면 힘겨운 현실을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누가 날 도울까?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하세요. 근데 산으로 가셔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가장 먼저 생각할 일이에요. 그 주님이 내 안에 느껴지고 하나가 있음을 확신하게 됐을 때 여러분의 현실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 때 꿈꾸고 있고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저는 확신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고 계시고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다.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배가 이르렀다. 그 땅에 저희가 가려던 땅에. 너무 웃겨요. 이들이 노져서 가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못 가. 그보다 훨씬 빨리 가고 오토매틱으로 도착한 거야. 자율주행 배. 폭풍이 막 노할 거 없어. 이거 막 갔는데 결국 원했던 가브나움에 도착. 나는 이게 위기라고 생각했고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하다가 공포스럽게 하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기뻐하는데 도착했네. 폭풍이 일어서 더 빨리 도착하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도착하는 여러분 인생은 어쩌면 내 힘으로 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되지 않는 걸 점점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별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나를 지으시고 내 삶을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간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폭풍이요, 주님을 붙들면 더 빨리 목적지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이테크적인 역사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